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성막의 완성, 출애굽의 완성 1. 근데 오늘은 출애굽의 완성, 성막의 완성, 출애굽기 40장 33절로 38절. 본문이 출애굽기 40장 33절로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울타리를 만들어서 성막과 제단을 동쪽 울타리에다가 정문에는 박을 달아 가렸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주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막의 완성, 출애굽의 완성, 출애굽의 완성, 성막의 완성,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이제 받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었던 하나님 그 말씀과 그 약속을 온전히 붙잡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이 일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도 사모하는 모든 심령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붙잡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의 제목은 성막의 완성, 출애굽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걸 좀 뒤집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보에도 제가 올려드렸고, 그리고 뭐 창고 성구나 또는 거기에 이제 있는 것처럼 출애굽의 완성, 성막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뭐 살짝 비틀었지만 똑같은 의미죠. 왜 출애굽기의 완성인데, 출애굽기인데 왜 성막의 완성으로 출애굽기가 마감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 뭔가 하면 출애굽의 완성은 바로 이 성막이 완성되어야만 비로소 진짜 출애굽의 완성,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도하신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의 완성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나누었던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복습을 하기를 원해요. 출애굽기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1장에서 18장 그리고 19장에서 40장인데, 출애굽기 하면 이집트를 탈출하는 거잖아요. 그 이집트 탈출, 가톨릭에서는, 가톨릭 성경에는 탈출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집트를 탈출하는 출애굽 이야기다 그러면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부 1장에서 18장에 끝나요. 아니 좀 더 격하게 말씀드리면 15장에, 14장의 홍해 사건, 그리고 15장에는 미리암과 모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끝나야 돼요. 왜? 그동안 430년 동안 붙들고 있었던 이집트 왕 파라오의 이제 손이 거기서 완전히 부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속박에서 완전히 이제 모임을 받는 시점은 출애굽기 14장, 15장이면 다 끝납니다. 근데 왜 40장까지 쭉 끌고 가냐면, 하나님의 의도는 단순히 그 이집트라고 하는 공간에서 광야나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옮겨놓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종살이를, 속박을 벗어나고 탈출하는 것은 그 다음에 있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완성되는, 이걸 위한 전초 단계지,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출애굽기의 본질적인 내용은 다른 어디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제안, 어마어마하죠.
홍해바다 가르는 거 정말 그런 기적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출애굽기에 있어서 알짜는 뭔가 하면 성막의 완성과 함께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기대주요. 하나님은 그냥 그 텐트를 다 완성시키고 거기에 금붙이를 붙이고 휘황찬란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뭘 암시를 해주고 있냐면 그렇게 성막이 완성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냥 불리워지는 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런 완성된 그런 모습,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처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거처 되기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갖고 그것이 그냥 소망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것이 이제 완성되는 단계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은 바로 그런 내용들로 빼곡하게 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이 그 시내산 율법을 토대로 한 하나님과 언약 체결이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조상들한테 약속을 하셨거든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계약의 모토입니다. 이게 뼈대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이게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19장에서 24장까지 계약서를 딱 완성하고 도장을 꽝꽝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장부터 40장까지가 이제 성막 완성하는 이야기다라고 해도 돼요. 물론 그 사이에 32장에서 34장까지 이제 언약을 파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고 돌비가 깨지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죠. 금송아지를 불태우고 가루가 되도록 빻아서 물에 타서 다 먹이고 뭐 그것도 이제 성이 안 차서 3,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제 용서를 구하고 중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보면 성막의 완성과 이게 연결되는 거다라고 저는 보여진다는 거죠. 여러분 참 이거 되게 흥미롭고 앞으로도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가 살펴보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들고 낙원을 만들어 줬는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과 여자가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낙원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제 소망으로 이어져서 예수님이 이걸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도 첫 번째 계약한 대로 성실하게 계약을 지키고 쭉 나간 것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타락하고 언약이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빼먹은 부분인데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은 이제 파기됐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되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게 뭔가 하면 출애굽기 32장 7절입니다. 제가 창고에 이제 카톡에 단톡방으로 올려드렸는데 출애굽기 32장 7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백성이 타락하였다. 자, 조금 전에 19장에서 24장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 요게 계약의 모토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올린 것도 누가 올린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금송아지 만들고 날뛰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 백성이라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백성이 지금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네가 끌어올린 거고 이거는 네 백성이다. 모세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이 비슷한 얘기가 또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호세아서 1장 9절입니다. 호세아서 1장 9절.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삶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자손을
조상들에게 했던 언약을 따라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먼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시내 산에서 주신 그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임으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건 자격 조건 공로를 따라서 따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언약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언약으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 법을 지키면서 요 순서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의 법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삼아주신 그 계약을 파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런 식으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습게 생각하다가 결국은 이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경을 고백받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택하셔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음란한 여자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에게 장가를 들게 하시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이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가서 음란하게 행동하면서 연달아 남편의 애가 아닌, 남편과 아무 상관이 없는 아들을 3명이나 연달아 낳죠. 그래서 그 이름들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째, 둘째, 이스라엘 이런 이름들이 막 나오는데 로루아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다 치우고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누군가 하면 막내 아들인데 셋째 아들 이름이 바로 로암미입니다. 그게 호세아서 1장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호세아서 1장 9절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계약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게 계약인데 이 사람들이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친히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그렇게 빼어나거나 숫자가 많거나 힘이나 지략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볼품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가장 미약하고 아주 정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언약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그렇게 신속하게 배신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계약은 파기됐다고 선언하시는 가장 이 상징적인 표현이 뭔가 하면 너는 이제 내 백성 아니다. 나도 네 하나님 아니다. 이거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 아까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내려가서 백성들한테 우리 이제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림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계약은 언약은 파기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돌비를 던져서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세가 했던 건 뭔가 하면 다시 그 언약을 회복하는 일을 하지요. 그 언약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35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설계도를 따라서 성막을 완성하는 이야기, 그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32장 3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 이 뒷부분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언약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었는데 그거를 우습게 생각하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말씀을 어김으로 이 언약을 파기한 거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대가, 보응,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죄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손보십니까? 언제 이 죄를 묻겠다 그랬는데 언제? 그때가 언젠가 하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 마가복음입니다. 신약에 와서요. 마가복음 1장 1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을 때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는 누구에 의해서 해결되냐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인데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당신 한 몸에 대신 다 받으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신 거죠. 여러분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관점을 놓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이 언약을 했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놓쳤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 언약이 깨지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그로 인해서 그 모든 죄, 하나님을 반역한 죄,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죄,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들에게서부터 나와요. 국민들이 이 권력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국민에게서부터 권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국민 주권주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이 권력이고 하나님이 주권이고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판단 이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함께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자, 이게 바로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모든 빚은 다 갚아졌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 빚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모든 인류의 죄입니다. 그 죄의 대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치러진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처음 시작하다가 이제 마치지 못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출애굽기 34장 5절로 8절에 나오는 이 영광을 보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먼저 33장 18절에서 모세가 정말 엄청난 요구를 하죠. 다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영광을 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천사들이라도 하나님을 곁에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맨 위에 있는 두 날개 한 쌍으로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았는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주신 게 출애굽기 34장 5절로 8절입니다. 다 함께요. 시작.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자, 이게 이제 모세가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그걸 보여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위 틈에다 두시고 손으로 딱 가려주셔요. 그래서 앞으로 오실 때는 얼굴을 보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지나서 앞으로 나가실 때 뒷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 자신의 존재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신 겁니다. 그게 주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 베풀고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류가 지은 죄는 누가 보응을 받은 겁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그겁니다. 사람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죄를 갚는다는 건 목숨을 바치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했던 반역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자,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장면은 출애굽기 32장 21절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23절 그건 그냥 패스하고요. 비슷한 이야기가 또 한 군데가 더 나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열왕기상 19장 바로 엘리야의 로뎀나무 사건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사건이지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했던 왕 아합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합 왕보다 한술 더 뜨는 왕보다 더 사악한 그의 부인 이세벨이 왕비로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아합과 이세벨은 야훼 하나님 섬기는 일을 오히려 탄압하고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을 오히려 권장하는 그런 아주 악한 일을 했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악한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을 보응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를 시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하늘을 막아서 하늘에서 비도 그리고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를 선포하죠. 그게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길르앗에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 세월이 이제 3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엄청난 기근, 그렇죠.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오니까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근에 이제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열왕기상 18장 1절에 하나님이 다시 이 예언자에게 말씀을 하시죠. 다 함께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을 만나보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하늘문을 닫고 열고 하는 막 이런 일이 생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아주 흥미진진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제들이 850명이 모였는데 그 850대 1로 갈멜사의 제단 쌓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신이 참신이다 해서 이제 이 신대결을 하죠. 믿음 대결을 하는데 결국 이 능력 대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제들을 다 물리치고 이 엘리야가 승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뒤에 나오는 건데 그 유일하신 참신 하나님께서 곧바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으시고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이제 쏟아지는 그런 기적도 펼치십니다. 자,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19장 열왕기상 19장 1절과 2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자, 이 얘기를 듣고 그 뒤에 나오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성경에서는 마치 이 엘리야가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한 살인 예고에 겁을 집어먹고 도망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죽인다 그러니까 겁을 먹고 도망쳤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뭐라고 해야 되냐, 뭐라고 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세벨의 살인 예고에 겁을 먹은 게 맞는 말입니다. 근데 아합은요 국경 2개를 넘어서 시내산까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껏 하는 얘기가 로뎀나무 아래에 와서 기껏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죽여달래. 그럼 뭐하러 여기까지 와요? 그냥 거기 있다가 죽지. 여러분 지금 아합은 죽는 게 두려워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합은 뭐가 속상했냐면 이렇게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줬는데 여전히 이것들이 바알 편을 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질 않는 겁니다. 그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서운한 겁니다. 하나님 이럴 거면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40일을 걷게 해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 엘리야가 이제 신의 산으로 갑니다. 자, 그 얘기가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그리고 8절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대 부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은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19장 8절이요.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을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자, 이 엘리야도 어디로 갔냐면 바로 신의 산으로 간 겁니다. 자, 제가 상상하기에 어쩌면 이 엘리야가 어디에 갔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거기로 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 말고 또 한 사람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까?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자,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자, 이렇게 정말 아주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위가 산이 쪼개지고 바위가 깨지는 바람이 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 뒤를 이어서 온 산이 불덩어리가 되고 불이 일어났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물론 그 사이에 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세미한 음성, 정말로 세미하게 음성이 들리는데 그 부드러운 음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엘리야가 외투자락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얼굴을 감싸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 스랍들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천사들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죠. 차마 볼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외투로 얼굴을 가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게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처럼 이제 엘리야 앞으로도 지나가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딱 2명밖에 없습니다. 누구요? 모세와 엘리야. 자, 그게 여기 누가복음에 그대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31절 연이어서 31절까지 쭉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아멘. 그럼 왜 변화산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는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습니다. 여러분, 오직 구약에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광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육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 눈에 보일 수 있는 형체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정말 최고봉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 바로 모세가 오고 엘리야가 오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본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어쩌면 구약의 이 두 성경,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게 어쩌면 이 누가복음 9장에서 성취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온 겁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이 두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에 쌓여서 예수님과 함께 나눈 이야기입니다. 자, 그게 31절, 9장 31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31절만요. 시작.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아멘. 자, 여기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건 뭔가 하면 그의 떠나가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떠나가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뭔가 하면 헬라어로 엑소더스,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집트를 탈출하는 게 출애굽의 목적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이집트를 탈출한 430년 노예 생활하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뭐가 돼야 출애굽이 완성인가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 성막이 완성되어야 출애굽의 완성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냐면 바로 이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 3,400년 전에는 그 정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작다고 하면 안 되죠. 많죠. 그 사람들도 많지만 그 한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야기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하늘 생명문을 여시는 목적은 뭔가 하면 예수를 믿는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되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하나님의 성막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떠나가신다. 이 엑소더스, 출애굽기를 완성하시는 이야기를 이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기가 도대체 뭐 하는 책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3주, 4주 전에 했던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거기서 너를 만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한 거기에 저희가 이렇게 왜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셨나, 성막을 짓는 목적이 뭔가 하는 거죠. 그때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는 의미로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25장 22절 시작.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자, 성막의
이 용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9장 42절 43절 시작.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계속해서 주 앞 회막 어귀에서 바칠 번제이며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너에게 말하겠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 자꾸 연결되죠. 모세가 봤던 하나님의 영광, 엘리야가 봤던 하나님의 영광, 이걸 이제 이 성막의 완성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만나주고 너에게 말을 해야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곳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자, 이것이 성막을 만드는 목적입니다. 자, 이제 그 성막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아멘. 자, 이제 성막과 성전은 같은 이 뉘앙스입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지금 46년째 짓고 있는 헤롯 성전을 보시면서 허물어라 얘기하시는 거죠. 왜? 사흘 만에 다시 지으려고. 그런데 그 사흘 만에 다시 짓는 건 그 헤롯이 만들었던 건물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 자기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죄로 인해 사망으로 떨어졌던 반역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이 그들의 허물과 죄를 이제 회복하고 사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생을 비로소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구세주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죠. 자, 그래서 그분은 뭘 알고 있었냐면 진짜 성전, 진짜 성막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으로 얘기해서 이 성막도 역시 뭘 암시하는 건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그림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에 이제 정말 그 성막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것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성막은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그 소망을 가지고 또 그 다음으로 한 단계 더 뛰어 올라갑니다. 그건 뭔가 하면 바로 그 예수를 믿는, 그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의 지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또 뭐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다 함께 받들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자, 이게 출애굽기예요. 여러분, 결국 출애굽기는 뭔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들을 완성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대한 계획의 최종 단계, 완성 단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그 뒤에 나오는 구약이든 신약이든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약속으로 정확하게 붙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1장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가짜 성전, 헤롯이 세웠던 그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건물 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천막 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었고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파기된 게 어떻게 됩니까? 재언약, 재체결이 되는 겁니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회복하신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만 성막으로 이 우뚝 서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배신했던, 반역했던, 하나님 앞에 죄로 떨어졌던, 그래서 사망의 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취되는 성전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구원이지. 구원이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 이거는 정말 값싼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진리를 알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날마다 정결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 성전이 완성되는 그런 성도들을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거는 개개인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해. 그래서 이걸 가능하게 성취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전폭적인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뭐가 돼야 됩니까? 공동체를 형성해야 됩니다. 진짜 참된 의미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는 바로 그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성경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출애굽기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제 성막을 완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도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구름 기둥이 성막에 있다가 뜨면 그 성막을 옮겨서 그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을 따라서 옮겨 다니는 그 이야기가 뭘 상징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름이 머물고 불 기둥이 머물면 머물러야 되고, 구름 기둥이 뜨고 불 기둥이 떠서 움직이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그래서 출애굽의 완성, 성막의 완성, 이 진리를 정말로 눈으로 보여주는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